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라.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왜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아십니까? 사실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지 못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도 많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여러 방법으로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도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약속이 성취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 결국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써 하나님 당신이 약속하셨던 모든 것이 성취되었음이 증명되었고 성취되기 시작하였음을 알리는 포문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탄생하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현재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습니까?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건져내실 우리 예수님이심을 확신하십니까? 이 성탄과 관련된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아직 결혼은 안 한 겁니다.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니까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하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게 약혼이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그 약속을, 요셉과의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 요셉이 전혀 알지 못하는 임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러분, 마리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요셉으로부터 의심을 받고 오해를 받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못된 짓 했다고 불륜녀라고 정죄를 당해야 되고 창피를 당해야 된다. 그 마음 어떻겠어요? 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런 마리아의 사정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개입하십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뭐하려 하였다?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누가 나타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했다.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겁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마리아를 구원해 주실 분, 파혼의 위기에서 마리아의 꿈을 지켜줄 그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고민이 있을 때마다 문제를 해결하는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우리가 오병이어 멘토링 때 공부했죠. 소테리아, 건져내다, 구원해 주시는 그 이름 예수님이십니다. 이름값 하시는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주변에는 이름값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름에 오를 의라고 하는 이름자가 있는데 의롭지 못하게 불의를 자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맑은 청자를 가진 교인이지만 늘 지저분하게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복자가 들어간 이름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과는 거리가 먼 교인도 있어요. 이길 승자라고 하는 이름이 있지만은 사탄 마귀에게 패배하는 것을
마치 천매 특허인 양 계속 마귀짓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름값 해야 돼요. 이름값. 왜 이름값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영접한 예수님이 이름값 하시는 분이었으니까. 정말로 이름값 하시는 예수님 영접했다면 여러분 아버지 노릇 제대로 하십시오. 어머니 노릇 제대로 하시고 부모님 노릇, 자녀 노릇 제대로 하십시오. 이름값 해야지요. 성탄절 때 분위기에 젖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 이름값 하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답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성경에서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이름에는 엄청난 이 특권이 주어지고요, 사실 이름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 아이들이 태어나면 무엇부터 지어줘요? 이름 지어주잖아요. 왜? 그 이름과 함께 그 아이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이름은요, 소유권까지도 하나님이 인정해 줍니다.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시작. 이 도성을 직접 점령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도성을 점령하기보다는 임금님께서 이 도성을 점령하셔서 임금님의 이름이 승리자의 이름으로 기록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대목은 요압이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폐하 아시다시피 어떤 성을 정복하면 정복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의 이름을 짓는 겁니다. 그래 제가 이 도성을 점령하면 요압성이라고 이름 지을 것이니 그러지 마시고 폐하께서 점령하십시오. 그러면 다윗성이 될 것입니다. 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별을 처음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발견된 그 별의 이름이 정해지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럼 별을 의인화해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볼까요? 발견된 별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존재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어쩌녁 2부에 밤새셨어요? 온라이트 하셨어요? 아니, 어떤 별이 있었는데 누군가에게 발견됐어요. 발견됐으면 그 별은 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름이 없어가지고 남들에게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시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름이 붙여지면서 존재 가치가 드러나게 된 겁니다. 현재 수치를 당하고 있고 창피를 당하면서 교회 생활하고 있고 심지어는 불행의 사슬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알려지지 않는 그런 인생입니까? 그럴지라도 나를 위해 탄생하신 예수님 영접하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가 드러나면서 우리의 이름이 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생명책에 여러분이 기록되면 그 하나님께서 2022년까지도 모든 걸 주장하실 때마다 여러분의 이름을 참고하시고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이름이 엄청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를 위해 탄생하신 분의 이름 예수님은 최고의 권위, 최고의 권세가 있는 이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다른 이름 가지고는 여러분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건 권세가 없어야 하나님 보시기.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 간절한 소원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되면 하늘로 직행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문이 열리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가 물러가잖아요. 예수의 이름이 최고의 권위, 최고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과연 이런 아기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오래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아기 탄생하신 예수님의 이름값을 평가절하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분명 예수님의 이름 앞에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을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송구영신을 맞이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합니다마는 여러분에게 지금 마음속에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굴복시킬 수 있는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항시 늘 불안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굴복시키는 이름이 바로 우리를 위해 탄생하신 예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라는 이름 하나가 이렇게 위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대림절, 셋째 주일, 넷째 주일에 계속 강조했던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겁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모두 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었고, 죄삼 받을 수가 있었고,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우리 앞에 구원의 문, 영생 복락의 문이 활짝 열리는 천국 열쇠를 우리는 이미 받은 것입니다. 지금도 그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약속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실은 여러분이 그분을 박대해서 그랬지,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도하셨습니다. 갈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도와주시려고 대기하고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 외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과거에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셨고 지금도 우리의 머리까지 다 세고 계신 분입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새 두 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잠새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자상하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를 향한 만세전의 그 섭리와 경륜, 계획, 쌓아두신 은혜, 모든 것이 이제 제 자리로 돌아가고 나타나고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열매를 맺어요. 놀라운 열매를 맺을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탄생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두 번째로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좋아하시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아무나 좋아하신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주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은 예수님이 영접한 사람들만 좋아하셔요. 이 말은 이런저런 이해관계 때문에 예수님이 마음속으로 오시는 것을 자꾸 거부하고,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찬송가처럼 자꾸 그냥 무시하고 밖에 추운 겨울 문 밖에 세워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 읽어볼까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물론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인간들은 주님께서 좋아하실 일이 없는데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을 환대하지 않는 사람을 여러분은 좋아하시겠어요? 아니, 여러분은 여러분 환대하지 않는 사람 좋아하지 않으면서 왜 예수님 당신을 환대하지 않는 인간들을 좋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춘향전을 보면 이몽룡이 암행어사 신분이지만은 거짓골, 그것도 상거짓골로 나타나자 사또인 변학도는 외모만 보고 우습게 여기죠. 그래서 결국 이 변학도는 심판받아 봉고 파죽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일편단심 한 나자만을 사랑했던 성춘향은 천민이었으나 양반인 정렬 부인으로 신분 상승이 되고 자녀들과 함께 백년해로하며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거 기억하실 거예요. 성자 하나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육신 하셨을 때 이몽룡이보다도 더 볼품이 없었습니다. 시골 출신인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시되 설상가상으로 태어나신 것도 가장 미천한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아니, 인정하기 싫었던 겁니다. 왜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이미지와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에요. 메시아를 바라보는 성경적인 눈은 없고 그저 새 속에 쩌든 엉터리 메시아가 있었다 보니 그 예수님의 성육신은 도대체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믿지 않고 자신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하나님이 그냥 믿는 종교인에 불과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마음에 하나님은 안 계시고 우상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이적 기사까지 동원하여 말씀하셔도 끝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 질렀던 겁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의 은총을, 그 탄생의 은총을 경험하려면 동방박사들이나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처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접하고 싶어도 준비하지 못하면 환대하며 영접할 자격을 하나님이 빼앗아 가십니다. 우리 예수님 비유에 있는 대로 미련한 5 처녀 보십시오. 신랑을 영접하고 싶었으나 준비가 안 되니까 결국 신랑을 영접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쫓김을 당하여 밖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어야 했습니다. 준비가 안 되면 예수님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보면 소중하고 반가운 분이 실은 나에게 분명 찾아왔었는데 내가 외모를 보고 그를 환영하지 못하고 맞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하늘이 보내준 귀인을 홀대해서 평생 후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왜요? 편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정말로 우리에게 성육신하에 탄생하신 예수님 영접하신 거 맞습니까? 여러분, 영접에는요 사변적인 영접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이 그랬어요. 이 사변적으로 영접하면 특징이 뭔 줄 알아요? 변화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게 예수님에게 배우고 이적 기사 보고 그랬는데도 사변적으로만 영접하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이 결국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하고 배신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여러분 정말로 제자라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말씀 부인하고 외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왠 줄 알아요? 그분이 입으로는 예수님 영접했다 그러는데 사변적으로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인격적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 가운데 사변적으로 영접하고서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런다면 왜 찬송가에 주 예수 대문 밖에 두드려 섰으나 내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왜 자꾸 주님을 외면하느냐, 왜 그 찬송이 나왔겠어요? 그것은 입으로는 예수 믿지만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고 사변적으로 영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변적인 영접은요 인도의 힌두교 신자였던 마하트마 간디도 예수님을 사변적으로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도의 국경일, 힌두교 신자인 인도의 국경일에도 찬송가가 나오잖아요. 그거 모르셨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왜? 마하트마 간디가 그 찬송 좋아했거든요. 사변적으로 영접해서 그런
뭐 추억거리는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변적인 영접은 영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사변적인 영접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엄청난 권세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사변적인 영접을 한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영접하도록 그 주시는 기회를 많이 접하기 때문에 사변적으로 영접했다가 부모님 따라서 교회 다니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분명 사변적인 영접과 인격적인 영접은 다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변적인 이 영접을 한 심령들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때로는 절기신자 소리 듣더라도 교회 나오는 게 좋아요. 왜? 어떻게든지 복음 들어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할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요. 며칠 전 화요일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초등학교 학생 7명이 평생 우리 함께 가자고 모임을 만들었대요.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 영접도 안 했지만 나머지 친구 6명이 좋아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고 이한열 씨 민주화운동할 때 같이 사진에도 나올 정도로 뭐 보통이 아니었대요. 이제 사업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고 그러던 어느 날 이 사원한테 10억 부도를 맞았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가서 울면서 기도했대요. 왜? 예수님 영접은 안 했지만 그동안 친구 따라 교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럴 때 기도한다고 하는 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울고불고 했던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보니까는 저거 예수 믿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래도 계속 교회 가도록 하면 복받을 기회가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기도를 끝내고 울고불고 하고 투덜투덜 가는데 전화가 한 통 온 거예요. 농협 지점장 하는 분이 저금리로 10억 원까지 쓸 수 있는 상품이 있는데 쓰시겠습니까? 라는 전화였다 그래요. 그러자 기도했던 이 형제는 기도 응답하시는 주님이라고 믿고 그때부터 인격적으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시작했답니다. 그래, 주님을 인격적으로부터 만나면서 이제부터는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약속을 했대요. 그리고는 전국적인 채널을 갖고 있는 어느 대형마트 지점장들을 실적을 올리기 위해 만났지만 나는 이제 술 미팅 같은 것은 하지 않겠어. 그걸 지켰대요. 근데 주변에서 욕들고 막 욕을 하고 지가 잘났다고 그런 줄 알았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데 그 지점장들과 관련된 그 대형마트 상부에서 미투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부터 영업사원과는 지점장들은 술 미팅하면 알아라라고 경고가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날개를 단 듯 더 열심히 해서 전국에 실적 1등을 계속 해오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전국 그 엄청난 기업의 전국 실적 1등이다 보니까는 특권이 많이 주어지잖아요. 그거 가지고 내가 우리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하고는 변화된 삶을 선교를 비롯해서 애써가지고 얼마 전에 안수집사 임직까지 했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전해줬는데, 그 전해주는 분이 바로 7명 가운데 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런 변화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변화의 열매는 사변적 예수님 영접해서는 안 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날 때만 이런 변화의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다면 변화가 있어야 당연하겠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성경대로만 정리합니다. 내가 부족하여 간구할 것을 간구하지 못해도요, 성령님께서 그런 사람을 위해 대신 간구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해도 놀라우리만큼 변화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비롯해서 엄청나게 많은 특권은 이루 헤아릴 수 없어요. 우리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무엇인지 우리 한번 교독해 볼까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친히 다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감히 누가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잠시요? 저게 뭐예요? 내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영접하잖아요. 그래서 잘못할 수가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사탄은 우리를 고발하지 못합니다. 네가 뭔데 고발해? 예수 믿기 전에는 네가 고발해도 됐지만 이제는 내 자식이야. 건드리지 말어. 그 얘기에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제는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영접하면 이런 특권을 다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지옥에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가 이토록 엄청나게 존귀한 특권을 입도록 하였다? 그럼 당연히 이제 그 마음속에 평안이 오겠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라고 본문은 증거하는 겁니다. 자, 마무리할까요? 폰 비저가 처음으로 사용했다고 하는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저게 이제 그전에는 경제학 용어였다고 하는데 요즘은 뭐 누구나 다 아는 용어가 됐지요. 저런 의미 아마 아실 겁니다. 예배로 인해 적용시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는, 성탄 예배하는 이 시간대에 어제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전화를 걸었어요. 당신 성탄절날 9시 반에 나를 좀 만납시다. 당신에게 손해보지 않을 거요. 혹은 그 전화를 장관이나 혹은 국회의원이 했다고 칩니다. 가정해 봅니다. 근데도 여러분은 나는 다른 건 다 몰라도 날 위해 죽기까지 탄생하신 우리 예수님 경배하는 그 시간은 양보할 수 없지. 그리고는 그 제안을 거절했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예배 시간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시간이고, 여러분을 만나자고 제안했던 국회의원이나 장관들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이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치를 올려드리고 예배 가치를 올려드려 보십시오. 이게 바로 여러분의 진정한 주님을 향한 그 경배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시간인데 누가 만나자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그냥 취소하고 안 드리고 다른 친구 만나봐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아하, 너는 나를 인간 아무개보다도 가치가 없다고 보는구나, 그러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무슨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강구한단 말입니까?
이런 기회비용 관점에서 성탄 사건을 접근해 보십시오. 창조주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영광 보좌를 떠나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토록 소중한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정도라면 여러분의 가치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한 가치라는 이야기.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아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구나, 이걸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우리의 마음의 평화 느끼는 거 마땅합니다. 환원하면 예수님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성탄 예배 드리면서도 마음의 평화가 전혀 없다. 죄송합니다. 예수님 인격적으로 영접한 것인지 사변적으로 영접하고 교회 다니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답을 구하십시오. 진실로 마음의 평화까지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심령이 드리는 성탄 예배가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기도하십니다.